안녕하세요. 경목사TV 말씀 소통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나는 왜 기도하는데 집중이 잘 안 될까? 또 기도하다 보면 또 기도에 집중하기보다는 자꾸 다른 생각이 들어서 기도를 또 중단하게 되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지 않게 된다는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함께 좀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이제 언제 우리가 시작을 하게 되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를 이제 이렇게 나가다 보면 언젠가부터 누가 뭐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지 않아도 기도를 이제 하게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뭐 간단한 기도를 좀 하게 되죠. 저 같은 경우는 교회에 나가서 몇 개월 동안 기도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기도의 필요성도 잘 느끼지 못했고 일단 또 교회 생활에 적응하느라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기도를 해야 될 경우가 생겼어요. 제가 이제 처음 나간 교회는 이제 작은 감리교회였는데, 그래서 뭐 무슨 학생부가 있거나 뭐 이렇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중등부, 뭐 고등부, 대학부, 또 청년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때로는 이제 예배 후에 나눔도 가지고 이제 티타임도 가지고 이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뭐 10분 정도 이렇게 이제 모였었는데, 어느 날 그 청년부 회장님께서 갑자기 저를 지명하시더니 좀 대표 기도를 부탁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왜냐면 그때 교회 나간 지가 한 6개월 정도 됐을까 이제 하는데요. 제가 기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그 자리에서 이제 저를 지명해서 기도를 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뭐 못한다고 막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기도는 이제 겁도 없이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그 다음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하나님 아버지. 그러고 제가 기도를 멈췄어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이제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또 아는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뭐 2분, 3분 이렇게 그냥, 정말 정막이 흐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있는 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아멘하고 기도 끝내세요. 끝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 아니, 하나님 아버지만 한 2번 부르고 나서 아니, 기도를 뭐 어떤 내용으로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기도를 끝내는 것도 너무 우습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이것도 한 번도 사실 안 해봐서 굉장히 어색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마침 기도도 하지 못하고 이제 있다 보니까 그때 이제 어떤 분이 이제 기억은 나지 않아요. 그분이 이제 기도를 대표 기도를 저 대신 이제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날 얼마나 곤욕을 치렀는지 창피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집에 돌아와서 그때부터 이제 기도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물론 개인 기도는 아니었지만 이제는 대표 기도도 언제든지 할 수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많이 오랫동안 하고 또 기도 생활을 많이 했던 분들, 또 대표 기도를 했던 분들은 처음 이렇게 초신자가 왔을 때 그분들이 기도하는 거를 얼마나 힘들어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뒤로 다른 분들이 뭐 대표 기도 하는 거라든지 또 개인 기도 할 때 이제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 생활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제 기도를 하면서 집중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표 기도할 때는 이제 그런 고민들을 안 하시는데, 내가 이제 문제가 있거나 또 간절히 정말 하나님 앞에 알아야 될 이런 기도를 이제 해야 될 때, 기도를 하다가 보면 다른 생각이 이제 들고, 그래서 기도가 중단이 되고 흐지부지 된다는 이런 고민들을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그 기도를 왜 우리가 집중해서 하지 못한다고 여러분 생각을 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기도에 집중을 안 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많이들 하실 거예요.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집중을 왜 안 하게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원인을 찾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생각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또 걱정되는 부분들, 그냥 기도하면서 온갖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뭐 또 집안 걱정, 뭐 자녀 걱정, 물질 걱정, 뭐 아주 기도를 하는 내용만 가지고 하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을 이제 많이 이제 들게 되니까 기도하다가 중단되고 그 기도가 이제 집중도 안 되고 물론 간절함도 이제 사라지겠죠. 이제 세 번째로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장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어떤 장소에서는 기도가 사실 잘 깊이 또 집중적으로 간절히 이제 할 수 있는 장소들이 때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그런 장소에서 기도해야 기도가 잘 되더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런 것들 여러분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막 집에서 막 기도를 한다든지 했을 때 기도하다가 가스불은 켜져 있는지 또 기도하다가 오늘은 뭐 어떤 일을 집안일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거 자꾸 생각이 들면 여러분 집중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하나씩 좀 나눠 보길 원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기도할 때 늘 조용한 장소 또 교회나 또 새벽에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 앞에 드리는 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또 간절히 기도를 하고 하나 앞에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집중을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좀 해보길 원합니다. 저도 가끔 집중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건 아까 이제 장소의 시끄러운 부분도 있지만 지금은 이제 훈련이 잘 돼서 어디다 내놔도 제 기도에 집중을 하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방해를 받진 않아요. 물론 그런 소리 그런 것들 다 들립니다, 여러분. 들리지만 저는 이제 오로지 그 기도에 집중을 이제 하면 여러분 이제 그런 소리가 아무리 들려도 기도는 지속적으로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집중해서 안 되는 경우가 이제 하나 있는데, 기도를 이제 오랜 시간 이제 하잖아요. 예를 들어 1시간 정도 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 기도가 점점, 뭐라 할까요? 집중력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얼마 후에 기도를 끝내야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기도의 그 집중력이 떨어지고, 간절함이 떨어지고, 저도 이제, 잡생각이 이제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날 기도 분량 또 기도해야 될 제목들을 다 못했을 때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기도를 방해하는 사탄마귀야. 이렇게 하고, 다시 이제, 기도 못한 부분의 내용들을,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왜 우리가, 기도할 때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무엇일까? 이런 영상들을 이제 준비하면서, 그냥 간단히, 기도할 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제가 영상을 준비했었는데요. 이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집중하는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먼저 우리가 기본적인 거를 좀 알고 있어야 우리가 더 기도에 집중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정말 단순하고 기초적인 이런 얘기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의 집중력을 기르기 위해서 이제 기초부터 무엇이죠? 기도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기도는 대상을 누구에게 하는 것인가? 또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가? 뭐 기도를 마칠 때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쳐야 되는가? 사실 초신자들한테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칠 때 하는 내용들이죠. 근데 사실 기존 신자들도 여러분 이런 거를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이 그냥 문제 있으면 기도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아무 준비 없이 또 기본적인 지식 없이 기도를 이제 많이들 그냥 지금까지 해오신 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집중력이 떨어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제가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그런 방법들을 여러분한테 알려드려도
여러분들이 그것이 이제 깊이 와닿지 않고 이제 듣고 몇 번은 하시겠지만 간절함, 그 집중력이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좀 기초적인 부분을 먼저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에는 이제 기도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여러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기도하라는 말씀도 많이 기록이 되어 있고, 특별히 그 신약에 보면 또 기도하는 내용, 또 구약에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약의 인물들을 이제 살펴보면은 그들이 기도를 많이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간구하는 이런 대화가 이제 기도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소돔성을 멸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의인과 함께 멸하는 것이 하나님 옳은 것이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50인부터 45인 이렇게 하면서 의인이 있다면 조카 롯이 사는 소돔성을 멸하지 말아달라고 간구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대면해서 이렇게 이제 간구를 이제 했잖아요. 사실 그것도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도에 해당이 됩니다. 저 여러분은 하나님 이렇게 앞에 대면하고 기도를 하진 않지만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영으로 우리가 기도를 이제 하게 되는 것이 이제 우리가 기도잖아요. 그래서 구약에는 뭐 그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이 이제 사라를 데리고 이 아비멜렉 왕에게 갔을 때 사라를 아비멜렉이 이제 데려가 버리죠. 여동생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날 밤 이제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이 이제 선지자인데 그가 너에게 이제 기도를 해 주므로 너가 살아날 것이라는 그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되고, 나중에 아브라함이 그 아비멜렉 그 또 집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태문을 다 닫았던 그 아비멜렉의 집에 태문을 여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늙은 종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고향 그 하란 땅에 보냈잖아요. 그 늙은 종이 이제 그곳에 도착해서 우물가에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을 먹게 해달라고 했을 때 내가 데려간 낙타에게도 물을 먹이면 이 처녀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삭의 아내감이라는 것을 알겠다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삭이 드디어 리브가와 이제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런데 20년 지나도 아내 리브가에게 자녀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삭이 그 임신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 얘기를 하다 보면 밤이 새도 다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리브가에게 쌍둥이 그 에서와 야곱을 주시잖아요. 우리가 내용을 이제 잘 알고 있듯이 야곱이 형 에서에게 팥죽을 파는 사건으로 장자의 명분을 사고, 나중에 이삭을 통해서 이 장자의 축복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것을 알고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을 때 리브가가 이제 이삭에게 야곱을 고향 바단 아람으로 보내자고 얘기를 해서 이제 야곱이 갑자기 이제 떠나게 되죠. 떠나는 이제 노중에 밤이 돼서 이제 돌베개에서 아마 이제 잠을 잘 때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이 모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제 듣게 된 야곱이 일어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내가 하나님 무사히 돌아오게 되면 이곳에 하나님의 이 집을 짓겠다. 그리고 11조를 하겠다. 이제 이런 서원 기도를 드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를 이제 한 것을 보게 되면 기도가 그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심을 이제 알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또한 이제 자신들의 그 문제를 하나 앞에 아뢰면 하나님께서 이 자신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 기도에 대해서 누군가가 물론 하나님께서라든지 또 뭐 조상들을 통해서 이 기도에 대해서 이제 이들이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구약에서도 많은 인물들이 기도를 했는데요. 그럼 여러분 기도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가장 기초적인 질문이죠. 여러분 기도는 인간보다 그 능력이 그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그 절대적인 존재에게 비는 것을 기도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적인 존재는 누구이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정말 대화하는 것이 여러분 기도입니다. 뭐 우리가 이제 빈다고 이렇게 단어상에는 설명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제 하나 앞에 대화를 하는 이제 교제를 하는 것을 기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는 언어로서 이렇게 표현하면서 바깥으로 들을 수 있게 이제 하는 기도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마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으로 우리가 이제 그걸 묵도라고 하는데 이제 마음속으로 이제 기도를 하는 내용도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런데 성경에는 기도에 대해서 4가지로 구분을 해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그럼 간구란 이제 어떤 기도를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내 필요를 요청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청이나 청원을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당사자를 위한 이제 기도이죠. 그것을 우리가 이제 간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지금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간구, 기도, 성경에는 가장 많이 그 기도를 표현할 때 기도와 간구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이 2가지 단어가 함께 병행해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제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얘기하는데 또 이 기도는 그럼 무엇을 얘기하는가 이렇게 우리가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 기도는 하나님 마음에 내 마음을 이제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모든 그 경건의 마음을 앞에 아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절대자,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뭐 이런 것들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거룩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기도 내용에 하나님의 뜻을 담은, 그래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이런 기도, 그리고 때로는 또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시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회개기도 할 때 이것도 기도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는 도고라는 기도에 대해서 여기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도고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그래서 우리는 보통 그 중보 기도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이 부분을 도고란 단어를 여러분 이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을 위해서 막 탄원을 하는 기도, 간절히 질병을 낫게 해달라, 어떤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 뭐 어떤 어려움에 또 그런 오해 속에 있을 때 그에서 속히 해결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단어는 이제 중보기도라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성경에는 도고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째는 이제 감사기도. 사실 아까 앞부분에 그 2번째 기도에 뭐 회개기도도 있고 감사기도도 있고 뭐 사실 여기 탄원하는 기도도 있고 여러 가지 기도를 또 포함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시편에 보면 이제 그런 기도를 이렇게 분류를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분류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기도에는 이런 내용들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구나,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감사기도, 이거는 뭐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내용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그 감사기도 이렇게 생각을 하면, 나에게 물 주셔서 감사, 뭐 건강 주셔서 감사, 자녀를 생기게 해서 감사, 뭐 승진하게 돼서 감사, 이제 어떤 이런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 기도를 우리가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그동안 나를 구원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그 부분에 대한 감사가 여러분 진정한 감사 기도를 하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 기도 왜 하는 걸까요? 너무나 우리 다 잘 알고 있죠. 그래도 한번 우리가 기도를 집중해서 하기 위해서 이 기초적인 지식, 단순하지만 우리가 이거부터 우리가 확실히 이제 알고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이제 왜 하냐면, 하나님께 내 지금 상황, 내가 지금 필요한 것들, 내 문제 해결함, 이런 것들을 이제 아래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제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기도를 하라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여러분, 기도를 반드시 우리는 해야 될 의무를 가집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물론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래서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좀 해야 되지만, 정말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기도를 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까 우리가 앞서서 우리 나눴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그 교제,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내렸는데요. 정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기도를 하라고 말씀을 어떻게 하시는지 좀 몇 가지만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그 5장 그 13절에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 여기 고난 당하는 자, 여러분 인생에서 없는 자가 누가 있겠어요? 지금 고난이 없어도 또 앞으로 언제 고난이 올지 우리는 아무도 예측 불허합니다, 여러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고난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를 이 해답을 주셨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오면 여러분 첫 번째 그냥 무조건 해야 될 게 뭐예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우리 오늘부터 기도합시다. 오늘부터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것이 가장 여러분 정석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저는 이 방법을 가르쳐 준 것에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고난을 막 당하게 되면 정신이 없잖아요. 동분서주에서 그 문제 해결하려고 사람도 쫓아다니고 또 막 물질을 구하러 다니고 여러분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기도할 것을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기도로 아뢰면 하나님께서 만나야 될 사람을 보내시든지 또 생각나게 하시든지 해서 우리가 찾아가게 하고, 기도를 또 함으로 우리에게 그 고난을 정말 이렇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또한 주시고 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고 그런 지혜와 어떤 여러 가지를 하나님이 응답으로 주시는 것을 믿고 우리가 나간다면 고난이 우리가 빨리 더 쉽게 우리가 통과를 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어떻게 염려를 안 할 수가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다 보니까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연약함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염려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걱정, 근심,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염려하지 말고, 그러니까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는 부분 생기죠. 그렇지만 어떤 일이든 간에 염려할 부분이 생겼을 때 그 모든 일 다
기도하고 간구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주어진 모든 것들에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면서 또한 지금 닥친 모든 문제에 염려를 우리가 하게 되지만 그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전 이 말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염려되는 부분이 있을 때 어떤 부분이든 간에 그러니까 이 문제는 기도하고 저 문제는 기도하지 않고 이제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염려성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죠. 방법을 알려주셨으니까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계속 하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늘 이렇게 대화 또 교제 어려움 이런 것들을 항상 하나님 앞에 아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기도를 쉬면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는 저와 여러분이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의무 사항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우리 이 말씀 여러분 많이 들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처음에 전 이 말씀 들었을 때 아니 사람이 사는데 할 일도 많은데 뭐 쉬지 말고 기도만 하고 있어야 되나? 제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좀 있었는데요. 그 얘기는 이제 무슨 말씀인가요? 늘 하나님과 교제와 대화.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골로새서 4장 2절과 같이 늘 교제 대화가 끊어지지 않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 굳이 성전에 앉아서 뭐 하루 종일 뭐 기도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차를 타고 가면서 기도하고 설거지를 하면서 기도하고 어떤 일을 하면서 기도하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고 문제가 없어도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늘 아뢰는 그런 믿음 생활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래서 너희들 위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를 쉬지 않고 하겠다는 이 고백을 하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기초적인 것이지만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알게 되면 기도를 더 우리가 집중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므로 우리가 이제 집중력이 떨어질 때 더 이제 기도에 집중하려고 우리가 이제 노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먼저 돼야 우리가 더 이제 기도를 집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러면 우리가 기도에 임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도를 할 때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를 하십니까? 물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많은 분들이 기도하라고 하니까 막 성전에 가서 새벽 예배 또한 막 철야 예배 어떤 분들은 또 기도원 가서 금식하면서 막 기도를 막 시작하시잖아요. 제가 전에 어떤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를 하기 전에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확실히 믿고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분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어야 돼요. 어떤 신뢰요?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 불가능한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는 이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됩니다. 저분은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야. 그래서 나는 그분에게 기도를 할 거야. 그분에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 그분밖에 내 문제를
해결할 분이 안 계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저 여러분의 기도가 막 간절해지고 문제가 있을 때 다른 생각할 이런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하지 못하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란 사실을 저 여러분이 먼저 믿음의 확신을 가지셔야 돼. 그래서 이제 제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분한테 갔을 때 저분만큼은 이 물질을 통해서 나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야. 여러분, 이 확신이 생기면 그분한테 절대적으로 여러분 매달리게 돼요. 제발 나 좀 도와줘라. 그러면서 그분의 그 모든 재산, 물질, 축적을 여러분이 확실히 알게 되면 그분한테 막 간절히 여러분 부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도움을 받으려고 찾아간 분이 물질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나를 도울 수 있는 만큼 물질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불분명하면 몇 번 부탁을 했다가 그분이 거절하면 여러분이 그 쉽게 돌아설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100% 저분이 얼마나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얼마나 정말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이 확실히 알게 되면 막 그분을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막 부탁을 해요. 우리가 더 집중력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기 위해서는 내가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확실히 알게 되면 여러분이 뭐 한두 번 응답이 없다 해서 아까 한두 번 부탁했다가 안 된다 그러면 그냥 쉽게 돌아서는 일처럼 여러분 그렇게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에 반드시 응답을 해줄 수 있는 분이야. 하나님만이 지금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오직 유일하신 분이야.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마음에 확신을 갖게 되면 여러분 막 기도를 간절히 이제 기도하는데 여러분 막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나요?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문제가 있으면 막 급히 기도를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에 대한 믿음을 먼저 여러분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분만이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이런 믿음. 그분은 정말 이 불가능한 상황 같지만 정말 반드시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분. 이 믿음을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분을 향해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집중적으로 여러분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동안 이제 그 얘기 많이 했죠. 믿음이 없이 하는 기도는 허공을 치는 기도다. 이건 100% 맞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질병 고치는 이런 영상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는 항상 무엇을 보고 이 역사를 하셨습니까? 그들의 믿음, 너희의 믿음, 내 믿음을 보시고. 네, 오늘 우리도 간절히 기도를 할 때 이런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 시작을 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란 이 믿음을 가지고 믿고 너희가 구한다면 다 받으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내용을 이제 기도를 이제 우리가 하게 될 때 이제 기도를 마치는 시간이 분명 있잖아요. 뭐 짧게 하든 뭐 길게 하든 여러분 그 기도의 마침을 누구 이름으로 여러분 기도를 마치시나요? 제가 여의도에서 교구 사역을 할 때 어느 날 우리 그 한 지역장님이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전도사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라고 성경에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우리가 기도를 마친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왜 이렇게 기도를 안 하냐는 거예요. 저도 사실 그 질문을 처음 들어가지고 그러나 순간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요한복음의 그 말씀들을 이제 찾아서 우리 지역장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한번 좀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되
하나 앞에 기도를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제 바로 뒤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또한 요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당하게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럼 내가 다 받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왜 하실까요? 일단은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마저 읽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이제 그리하면 받으리니. 그래서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육신으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로 오셨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께서 당당하게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다 주실 거라고 말씀을 여러분 하실까요? 예수님은 이미 이제 얼마 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제물 되심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미리 제자들한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구약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이어난 이 모든 말씀을 내가 십자가에서 어린 양의 제물이 돼서 다 완성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완성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말씀을 여러분 하시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죠. 임마누엘. 그래서 내가 율법을 다 완성하였노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다 모든 걸 이룬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여러분 마치는 것입니다. 어느 어떤 분이 우리 집사님이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기도 한참 하고 집에 가는데 어머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이 마친 기도를 안 하고 왔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근데 집사님 기도해서 아까 내가 교회에서 기도한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고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굳이 형식적으로 안 해도 집사님이 일부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기도를 안 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가지고 집사님이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마친 기도를 했다고 하나님께서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래도 찝찝하면 그냥 생각날 때 아까 기도한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고 가시다가 아니면 집에 가서 생각날 때 기도하셔도 됩니다.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기도를 오늘부터 좀 시작을 하면 어떨까요? 기도를 이제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은 내 능력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이 모든 문제들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절대적인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제 고민하고 염려하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정말 기도한다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온갖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기도에 대해 알게 하신 하나님, 앞으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와 대화를 나누길 원합니다. 또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응답받고 축복받는 믿음의 자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세상의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올지라도 모든 염려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응답받고 더욱더 축복의 통로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평생 쉬지 않고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